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송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선포하면서 그 옛 언약의 인간 대제사장과 또 우리 예수님의 사역, 즉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으신 그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 다른지를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사의 효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옛 언약을 뛰어넘는 그러한 사역이셨죠. 일단은 제사에 있어서 그러하고 또 제물에 있어서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본문 1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설명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장래 좋은 일이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다음 절에 이어지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것, 그리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장래의 가장 좋은 일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죠. 바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 들어가셨다고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는 이 땅에서 드리는 제사처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저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음을 역시 말씀을 했지요. 그 하늘 성소에서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 속죄의 일을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감당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가장 원하시는 바, 그 뜻을 이루는 일을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대제사장의 일이 이 땅에서 행한 그 대제사장의 일과 어떻게 다른지를 오늘 본문에서
비교하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드려지신 그 제사는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첫 번째로 일단 쉽게 봐서 땅의 성소에서 드린 것과 하늘의 성소에서 드린 것, 제일 쉽게 그것을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땅의 성소에서 드려진 제사는 우리가 앞서 보신 것처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사는 바로 그리스도의 제사로서 그리스도의 피로 직접 제사를 드리는 것이 두 번째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드려진 제사,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되는 것이죠. 이 특징은 바로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대제사장이시면서 또한 친히 제물이 되셔서 드린 제사가 예수님의 제사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해서 땅의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와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드리신 이 제사로 말미암아 땅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즉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죄를 사하는 효과를 가지고 오는 제사를 예수님께서 역시 드리셨습니다. 구약의 정결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신 것처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통하여서 정결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부정한 자에게 뿌림을 통해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정결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그 양심까지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 제사의 한계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14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는 역할을, 그러한 효력을 발생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죄와 양심의 문제가 해결되게 된 것이지요. 바로 이런 일을 하신 분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피의 효력, 이것을 생각해 보면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를 또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를 기억하면서 선포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그러하고 특별히 우리가 인도해야 될 영혼이나 또 전도해야 할 영혼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고 또 그 피를 뿌리게 하신 것은 바로 나와 그 영혼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셨음을 내가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그 은혜가 나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구원하시길 원하는 그 영혼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효력이 있음을 먼저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까지는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역할, 예수님께서 드리신 그 제사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이후부터는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하늘의 대제사장직을 온전히 수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두 가지를 크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것은 왜 그렇게 부르겠습니까? 이것은 새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면서 약속한 바가 있었는데 그 약속에는 죄 사함의 약속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 사함의 약속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일컬어서 새 언약의 중보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성취가 에레미야 31장 34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여호와를 알라라고 특별히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사하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백성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미 첫 언약 또 옛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심령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상태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구약 입장에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 새 언약의 선포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러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제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것을 이루시려고 그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마음에 새겨진 그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을 실제로 이루신 장본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칭하면서 그리스도가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셨다라고 또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지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다라는 그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후부터 인간에게 언약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담 언약, 다윗 언약, 모세 언약, 여러 가지 언약을 허락해 주셨지요. 그런데 연약한 육신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 안에 머물지 못한 그 한계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제일 처음으로는 바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갇히게 되었지요. 이것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아담 이후의 사람들이 속죄받아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하셨죠. 그래서 바로 첫 언약이 이러한 첫 언약 가운데서 정해주신 이 법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앞서도 살펴보신 것처럼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를 이룰 수 없는 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시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예수님께서 이 구속의 사역, 죄를 속량하셨음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 또 그 죄 아래서 갇히게 된 자들의 죄는 바로 단번에 제물로 드려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청산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22절까지는 새 언약의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언약과 죽음과의 관계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제사의 효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유언이라는 단어를 써서 조금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언은 말 그대로 이제 유언한 자가 죽어야지만 효력이 발생하는 의미가 되죠. 그리고 말 그대로 전자의 전권에 대한 전부 권한에 대한 것이 후자에게 연결이 되는 것, 이양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신데 마치 이제 인간이 죽고 그 다음으로 연결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언약의 차원에서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각 주에 보시면 이 유언이라는 단어를 언약이라고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언약이라는 것의 특징이 바로 생명을 걸고, 즉 담보물을 걸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약 체결자의 죽음이 담보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바로 유언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옛 언약의 그 제사를 행할 때 어떻게 행했습니까? 동물의 피를 통해 가지고 동물의 피를 담보로 죄 사함과 정결함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새 언약도 동일한 담보물이 필요한데 역시 그것이 예수님의 피가 바로 그 담보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새 언약을 위한 목숨값으로 드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본 예수님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속량 제물로 드려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유언이라는 개념은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생각을 해 봤을 때의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의 편에서는 예수님이 속량의 제물이 되시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사람에게 지불하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목숨값이 되는 것이지요. 양자가 서로 값을, 담보를 잡고 언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도 생명을 걸고 언약을 지키시는 것, 그 의미를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이것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이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시지 뭘 자꾸 값을 치르시나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랑의 하나님은 되실 수 있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사실 되실 수가 없습니다. 공의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치러야 될 값을 치러야지만 공의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그 공의를 이루시게 된 것이지요. 바로 이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새 언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첫 언약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을 뿐만 아니라 첫 언약을 능가하는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18절 이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이 22절 말씀이지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비로소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의 제사는 동물의 피 흘림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죄 사함이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의 온전한 역할을 수행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새 언약의 확실한 중보자의 역할을 수행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하기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라는 그 고백을 많이 하게 되죠.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나타난 그 정황들, 그 모습들을 보면서 고백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히브리서 독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에 나타난 증거를 찾기 이전에 지금 당장 예수를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 중대한 갈림길 속에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와 사역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믿는 예수님은 당장 나에게 무엇을 주는 그 예수님보다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고 믿어야 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고 또 그것을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늘 성소에서 온전히 대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새 언약의 완전한 중보자로 오신 그 예수님의 의미가 바로 그들이 율법을 뛰어넘고 또 심지어 외부의 박해와 핍박으로부터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바로 중요한 힘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 믿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새겨진 그 은혜가 분명하게 다시금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가장 완전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오늘도 온전히 영접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늘 성소에 온전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단순히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나의 것으로 된 것임을 믿고 선포하며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믿음으로 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풍성하게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의미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근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더 풍성하게 하시고 더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견고함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각자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은혜 또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